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특별히 또 연말로 가는 시점에 여러 가지 분주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바짝 또 남은 기간들을 통해서 또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좀 키워주세요. 내년도 또 새해를 또 여러 가지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1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것들을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준비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제가 정한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자, 거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참으로 끔찍한 죽음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데요. 어떤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지를 이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이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는 이제 후로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삼은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믿음이 온 그 이후로는 이제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그 기간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가 그쳤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이요. 오늘의 주제의 말씀 부분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입니다. 즉 이방인들의 삶, 즉 이와 같이 이분법으로 설명을 하죠.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있고요. 또 한 무리는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을 뭐라고 부르죠?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이방인들의 삶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전에는 지금의 이방인들이 살아가던 그러한 삶의 방식대로 나의 정욕을 좇아 살아왔던, 그러므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며 죄 가운데 있었냐면 음란했고요, 정욕을 따라 살았고요, 또 술 취한 가운데 방탕하며 살았고요, 연락,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고요, 또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요? 그러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해왔던 것이 이제 지나간 그때로 족하다,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마이 했다 아이가, 이제 고마해라 입니다. 옛날 그 친구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투의 대사가 이제 나오죠. 그 형님, 우리 더 이렇게 한탕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마해라, 마이 했다 아이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이러한 수많은 그러한 죄와 불법과 또 음란과 또 악한 일을 했던 이러한 것이 이제 그때의 일들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 그때 그것으로 끝나야 한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경고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를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죄를 지을 때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같이 경고의 말씀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했다 아이가입니다. 많이 했다 아이가.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끊고 또 다시금 그러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언행, 심사, 그러한 행동들을 해왔는지,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이방인의 뜻을 좇아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행해왔던 좀 무법한 그러한 일들을 또 우리가 반복하며 또한 타락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삶을 또 살았던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지금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1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져 있고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에 있는 베드로를 통한 서신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 즉 구원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죠. 그러므로 이 서신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우리 주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이제 세상의 그 더러움 가운데서 이제 깨끗하게 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그러면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참 우리의 그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 더러운 구렁텅이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다시금 그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는, 거기에 도로 누우는 그러한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입니다. 또 잠언 26장 11절 말씀에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반복해서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려는 우리의 이 육체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그것에 져서 다시 토한 것을 거듭해서 먹는 이러한 미련한 짓들을 우리가 한 적이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며, 만일 그랬다면 지나간 때로 족한 것입니다.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이제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새롭고 산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반복해서 그 죄짓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강한 책망과 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구절이 두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도합 9번이 나오는데요.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영어로는 God forbid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이와 같이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 직역하면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God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감탄사나 이러한 어떤 그 감탄사의 그러한 단어로 쓰여지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직역이 아니라 God forbid라고 하는 그러한 풀이는 결코 그럴 수는 없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장에 2번 나오고요. 5장에 2번 나오고 바로 6장에 2번, 7장에 2번, 9장에 1번, 11장에 2번. 그럼 9번이 넘나요? 5장은 아니고요. 3장, 6장, 7장, 11장에 2번씩 나오고 9장에 1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치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며 구원자를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러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God forbid. 그렇지 않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또 설명을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죠? 아닌가요?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 선한 율법이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거울이라고 그랬죠. 그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거울을 통해서 얼굴에 때가 많이 붙고 내 이 심령에 이 죄가 얼마나 가득가득한지를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죄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젠 죽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러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잘못된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어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로마서에 나오는 9군데 구절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럴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것을,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할 때 바로 6장에서 이 두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면서 이 말씀을 더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로마서 3장, 4장, 5장을 쭉 거쳐 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즉 사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한 그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다윗이 죄를 가리움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바로 그 말이 이 말이다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쭉 3장, 4장, 5장을 해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음과 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로 이 죄를 탕감받았다면, 탕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죠? 네, 탕감. 그 지은 빛을 다 삭혀버리는 겁니다. 다 뭉개버리고 장부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100만 원 빚진 사람, 100억을 빚진 사람, 도저히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이 사람들의 빚을, 즉 죄를 다 지워주셨어요. 은혜 가운데 그렇게 갚아주셨어요. 그렇다면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하니까 죄를 그러면 더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많이 임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마음 놓고 져도 되겠네요.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럴 수 없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즉 죄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하면서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져서 무덤에 묻힐 때 너도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즉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세상 사람들의 죄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거기에, 너도 거기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뜻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어요. 장사 지낸 것입니다. 장사를 누구에게 장사를 지냅니까? 살아있는 사람 생매장 합니까? 아니죠.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의 판단을 받고 장례를 치르고 이제 하면서 이제 상여를 메고 이제 무덤으로 가는 것이죠. 요즘엔 다 화장터로 가죠. 그래서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부활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가 예수님을 다시 잡을 수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죽음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음 가운데로 다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죽음을 이기셨어요.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내가 같이 그 실루엣이라고 그러나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똑같이 거기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창에 찔립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끌어내려져서 이제 그 동굴 속에 유대인들의 그 무덤 속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내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 죽음이 예수님을 더 이상 가둘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이분이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일어나셨어요. 나도 그분과 함께 일어나서 그 무덤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래서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러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는데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요. 나의 옛사람이 나의 그 죄투성이인 그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시각화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십니다. 내가 왜 죽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무엇에 대한 답입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너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드리면 된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그럴 수 없느니라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왜 우리가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는지 답을 충분히 한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11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옛날에 이런 영화 있었는데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 앞에 아무리 그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 아주 그 음란한 야동이 그 앞에 상영이 된다 할지라도 죽은 자는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앞에 어떤 억만금의 그러한 돈으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죄의 유혹이 그 죽은 시체 앞에 어른거린다 할지라도 그 시체가 반응합니까? 대답해보자. 그 시체가 반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은혜를 입은 우리는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법을 또 제시해 주셨죠?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럴 수 없느냐. 11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해당되는 딱 맞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되었다.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처리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으니 이제 후로의 삶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구속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피가 내 죄를 다 가리우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누구든지 그에게 복종하는 자는 그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복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요. 의에게 복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19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 받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네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 것입니다. 죄의 굴레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굴레를 벗겨주셨어요. 당신의 그 보혈을 통해서 그 착고를 이제 풀어주셨어요. 죄의 사슬을 영원히 끊으셨어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구든지 그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게 되면 그의 종이 되는데, 죄를 지으면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금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으로 살고 싶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게 바로 6장의 결론입니다. 시간이 다 갔네요. 큰일 났네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으라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 무엇입니까?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서로 싸우는 거죠. 시기, 이러한 정욕적인 이러한 것들을 바로 어둠의 일이고 이것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많이 했다 아이가, 많이 했다 아이가, 이제 그만 그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특별히 이 음란의 영, 이 음란과 싸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집니다. 무엇에 넘어지느냐? 물질, 돈에 넘어집니다.
탐욕에 넘어지는 거죠. 교만에 넘어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음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꾼들을 넘어뜨리는 거죠. 일꾼들뿐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아까 이방인 얘기했죠? 이방인 얘기했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던 그것,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방인들은 세욕을 좇는 것입니다. 음란을 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술 다음에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점잖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끝나서는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거는 피 흘리기까지 그 음란의 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손목을 잘라버리는 편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끈질긴 것입니다. 차라리 눈을 빼버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러한 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러한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씻겨놨는데 다시 그 더러운 것으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손목을 끊어버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죄의 대상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습관. 오늘은 시간을 좀 5분 정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입니다. 습관이 뭡니까?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저절로 익혀진 생활 행동 방식입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저절로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된 거예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죠. 그렇습니다. 식사를 하고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습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식사하고 곧바로 양치를 하십니다. 이게 습관이 되었어요. 어느덧. 하지만 좋지 못한 습관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요. 뭐가 어때?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그냥 익혀진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면 핸드폰 열어서 그냥 게임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것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물이 나쁜 겁니까?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나오고요.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칼이 의사에게 들려지면 수술하는 도구가 되고요. 악한 사람들에게 들려지면 살인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는 습관. 여기에는 온갖 세상 것들이 이걸 통해서 들어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했다 아이가. 이제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한 것입니다. 인스타 끊어버리십시오. 뭐 그리 자랑할 게 있다고. 뭐 그리 남들 자랑질하는 거 구경할 게 있다고. 그죠? 유튜브, 쇼트
그거 탐닉하지 마세요. 쯔양, 힙합 얼마나 먹는지 그거를 왜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 습관 얘기를 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요.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함께 단체 생활을 하는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고쳐야 되는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주일에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또는 이제 귀에 딱지가 지어졌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말씀, 장로들의 그러한 권면의 말을 그냥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또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될 그러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입니다. 거룩함은 당연한 거죠. 거룩하여진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하여진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보지 못하느냐, 주님과의 영적인 그런 깨끗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그런 교제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느냐, 화평의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십니까? 정리하십시오. 에베소 4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인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맛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불쌍히 여겨줘야죠. 서로 용서해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악독이 나가는 겁니다. 노함이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분노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툼이 되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가족들 안에서의 가족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러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그만하면 됐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불쌍히 여기라는 것, 긍휼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갚으며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으면요, 그 사람 비난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것이죠.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끊어버리겠습니까? 죄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은밀히 행했던 그러한 것들 다 버리십시오. 습관적으로 해왔던 쓸데없는 일들 결단하고 정리하십시오. 인스타, 페이스북 탈퇴하십시오. 저 몇 년 전에 탈퇴했어요. 유튜브 1시간으로 제가 줄이겠습니다. 시간 금방 가요. 1시간 줄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면 용서와 화평을 통해 새롭게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이방인들이나 해야 됐던 그러한 일들, 그거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하며 이제 끊을 것 끊고 결단할 것 결단하시고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새로운 관계로 또 해야 될 것 그렇게 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화평하십시오. 거기에는 용기와 결단과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믿음과 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우리의 행함 속에 실제로 역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